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이 12절에서 14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예? 알았으며. 예, 알았으며. 알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걸 좀 이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구원의 축복과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의미. 구원의 축복의 의미가 뭐며? 구원의 축복,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축복은 여러분,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주로 우리가 뭐예요? 영접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의 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하나님이 전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하나님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 능력이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님으로, 내 아버지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축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축복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내 생명, 내 아버지로, 나의 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을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천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 그냥 이론으로 그냥 알고 지나가거든요. 이론으로. 구원이 주가 여러분이 꼭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기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서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했다? 알았다. 여러분 알았단 말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아니 알았단 말과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이 같은 말입니까? 아니요,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다. 그분이 나의 죄를 속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과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세 번째 지금 와 있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게 오늘 그게 1번입니다. 작은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보다 144쪽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이 우선적으로 뭐냐? 하나님과 어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여러분,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다가도 이마치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나와야 됩니다. 친밀한 사랑 관계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 맞아? 좋은 거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근데 왜 큐티를 한 주간에 한 번도 안 해? 그래 좋은 건데. 김규리, 죽었어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유일한 목적과 목표, 하나님을 알아 그분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이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전존재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이 말이에요. 요게 친밀한, 요게 전존재로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전존재로 사랑하는 요게 친밀한 사랑의 관계. 좀 사랑해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친밀하다는 말은 이게 구약의 히브리어로 소드란 말이에요. 소드. 이 소드란 말이 비밀회의. 옛날에 왕들이 원탁회의, 나라의 핵심되는 사람들만 여러분 은밀한 장소에서 원탁회의, 거기에서는 뭐냐면 왕이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거기서 다 의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원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친밀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많은 게 공유, 공유돼. 그냥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의도, 오중, 뜻과 목적 우리에게 계시. 이거 누구에게 하느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육로로 가는 모세에게 길 바꾸어 해서 쭉 여러분 비알 맞은편에 해서 바닷가로 딱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는 알려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내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모세는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 친밀 안 하니까. 모세 친밀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뭐 하려고 한다? 진멸시키겠다. 네가 허락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받을 일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라는 걸 그렇습니다. 관계라는 게. 이 관계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관계라는 게. 완전히 남남인데 이게 관계가 맺어지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남남이잖아. 명지에서, 울산에서. 근데 부부라는 관계가 딱 되니까 그러죠. 완전히 다른 뭔가가 돼버려요. 이 관계라는 게. 여러분, 이조용 부회장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가 그와 관계가 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상대가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타락해서 그렇죠. 타락해서 참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급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 관계라. 이 관계라는 게.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우연히.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난 이 관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인생이 위대하게. 우리나라 초창기도 보면 여러분 최무선 목사님인데 종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이 이 종인데 해보니까 이 종이 신실한 거예요. 신실해.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신앙으로 세워서 유학을 보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장로님으로서 아주 큰 위대한 일을 해요. 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선교사님과 모뎀으로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도,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거든. 잘 나갈 사람인데 관계 잘못돼서 완전히 인생 패가 망신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볼품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데 관계 잘 돼서 여러분 완전히 성공인 인생을, 이 관계가. 그래서 결혼을 제2의 인생이라죠, 결혼을.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여러분 잘해도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완전히 인생 종쳐버리는.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드라마, 우리 할 때는 항상 드라마가 주로 보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 부잣집 아들이 가난한 여러분, 회사 직원에 그 반해가지고, 반대로 또 부잣집 딸이 회사 그냥, 남자 좋아해가지고. 그래. 근데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과. 그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벌써 시작때부터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진짜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진짜 친밀한. 그게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 관계가 먼 관계로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친밀한 관계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거죠. 완전히 다른 삶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친밀한 사랑에 의해 우리 삶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놓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소중하게, 이게 소중한 것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이걸 몰라서 이걸 그대로 묵혀놓고 인생이 종으로 끝나버려요. 종으로 살다 끝나버려요. 예, 종으로. 예, 종으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아들이 종은 자유케 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말 수 있다.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한다느냐 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고요? 죄의 종. 그런데 누가 이 자유케 할 수 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나를 알면, 너를 알지니 나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면요, 사장님이 계시면 사장님이 내가 절대로 안 얽매여요.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진짜 내 주님을 알면요, 회사대로도 절대 내가 사장에게 안 얽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얽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권위에 순복합니다. 순복하는데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자원하여야 하지만 절대로 자유합니다. 절대로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아요. 왜? 이 사장님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주님의 손에. 천지만물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천지만물이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에게 얽매입니다. 사람에게 얽매이죠. 그런데 주님을 모르면 모든 것에 종이 됩니다. 돈에 매이고요, 사람에 매이고, 여러분 평판에 매이고, 사람의 칭찬에 매이고, 완전히 종돼버립니다. 완전히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해요. 주 수민이하고 지영이하고 그거 할 수 있냐 하니까 안 된다 이러잖아. 예. 컴프런 WWC.
하나님은 전쟁하였잖아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있는데, 이름이 지금 뱅글뱅. 이 장로님이 회사 이제 입사를 갔는데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보니까 쭉 물어보고는 뭐 회사 요구할 게 있느냐 물으니까 나는 주일날에는 일로 꼭 쉬어야 된다고, 일요일만 교회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그 면접하는 분이 우리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주일날 온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한 번씩 빠져도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빠지면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나는 휴가도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니까 주일만 딱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면접하고 가라 들으면 쭉 가는데 뒤에서 저거는 진짜다, 저거는. 저 진짜라. 그래서 입사했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회사에서 신실하게 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너무 신실하게 하니까 불러서 그 휴가 주고 싶다. 언제 줄까? 이러니까 저 휴가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주겠다니까 원하니까 그러면 요때 휴가를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게? 이때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 있는데 이때 휴가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서로 싸우다 끝이 안 되면 어디 오느냐 하면 장로님을 물어보고 장로님이 요렇게 하면 봐라, 맞잖아. 그거 끝나버리는. 끝나버려. 그런데 여러분, 회사에 노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노조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장로님 앞에 딱 서서 딱 이야기하니까 처음부터 이분의 말을 믿으니까 노조가 문제가 싹 가라앉아. 그게 회사에서 뭐라 하느냐? 당신은 일 안 해도 된다. 우리 회사 있기만 있어라. 당신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회사만 있기만 있어라. 왜? 노조 한 건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월급 여러분 비교할 수 없나.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선교적 교회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선교적 교회가 뭔지 몰라도 참된 믿음에 있으면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게 하셔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되고, 그래 오해받아가 또 감옥에 들어가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억울함 당해도.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형들이 팔아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믿음이 있으면요, 이거는 아까 말해 친밀함이 있으면 의도가 알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것 없어요. 들어가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음 신실하게 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요. 보디발이 보니까 달라. 태도부터 말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관심 가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디발이 왕의 시위를, 왕의 경호대장이었는데, 그 여러분, 그 애굽에 종들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왕의 척건이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모든 종들에 섞어놓으면 그냥 표가 나. 왜? 말과 행동과 삶이, 여러분, 종들은, 일반 종들은 주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인사를 해도 근성이고, 그렇죠. 일을 해도 눈속이 말 거고요. 그냥 보는 데는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면.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딱 불러놓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하고 나쁘리 다니까 요셉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시다. 이게 요셉이. 그러니까 보디발의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보디발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때문에 보디발의, 여러분, 종으로서 주인을 깍듯하게 섬기죠. 그러니까 인사 하나 하는 거 봐도 표가 나고, 말 한마디에도 표가 나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다 달라집니다. 말과 삶과 행위를 통해서 다 달라. 그래, 억울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 안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신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 있어도, 여러분,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 있어도, 여러분, 죄수들은 뭐라 그럽니까? 들어오면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고래고래 난리를 치는데, 요셉은 잠잠했겠죠. 간수들에게 깍듯하게 하고, 그렇죠. 간수들에게 깍듯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간수들이 다르죠. 다른 죄수들과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다른 죄수, 어디 하나도 달라요. 이거는. 왜? 다른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여러분, 이리저리게 시험해보고, 간수장이 이거 맡겨보고 저거 맡겨보고,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하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옥장이 요셉에게 뭘 다 맡겼어요? 전체, 감옥 전체를 다 맡겨놓고 요셉이 하는 일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완전히 신뢰해버려요. 그런데 왕의 환관장, 술 굽는 환관장,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 죄지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큰일이에요. 이게 죄인이지만 이게요, 이들은 정치범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치범은 이게 죄 때문에 더러운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치만 바뀌면 금방 나가거든. 이게. 그리고 이걸 잘못하면 옥장이 어떻게 돼요? 잘못 찍혔다가는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딱 맡겨요? 요셉에게. 요셉 같으면 저들을 문제없이 섬기겠다. 가장 까다로운. 그래서 이 관계인데, 이 만남이 요셉이 어디로 가는, 궁중으로 가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요, 요셉이 얼마나 섬겼느냐 하면, 이들이 아침에 꿈을 꾸었는데, 그렇잖아요. 아침에 근심했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들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꼬고 상관해요, 안 해요? 상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요셉이 딱 보고는요, 당신들의 몸에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근심에 비쳐 있습니까? 몸에 병이나 이게 없는데 어찌하여 얼굴에, 그게 그들이 근심하고 요셉이 딱 찾아내고 물어요. 근심했는데 어찌하여 근심에 비쳐 있습니까? 그리고 꿈 이야기하니까, 꿈은 하나님이 부르던 이야기 보세요. 쩍쩍쩍 보세요. 하나하나 얼굴빛 하나. 그냥 맡겨놓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맡겨놓으면 다 이 사람을 진짜 사랑으로 돌보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근성으로 안 한다고요. 근성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어디 가서 상관들이 맡긴 일에 요셉처럼 하면 인정 안 받겠어요? 반드시 받게 되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되죠. 요셉처럼 하려면 요셉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안 되죠.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못 사니까 늘 여러분 누질려 얽매여 산단 말이에요. 자유함이 없이.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가도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담대합니다. 바로가 꿈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네가 꿈을 잘 꾼다며 하니까 아니요. 꿈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게 분명하니까 바로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죠. 바로가 꿈을 딱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딱 해석해서 꿈 해석하고 뭐까지 어떻게 하면 하는지까지 방법까지 쫙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칩니다. 친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의 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와요. 이게.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아멘.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여러분,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 되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둠의 아들들이 더 많다고요.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이 세상 문제에 있어서는요, 어둠의 자식들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뭘 의지한다? 너는 칼과 세상을 해서 자기 기술, 자기 재능.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전쟁터고 하니까 자기는 큰 칼, 큰 창.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윗이 그 골리앗처럼 창과 칼을 들고 싸우려 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게임 자체가. 그런데 다윗은 이거는 싸움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요셉도 이 모든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요나단도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그래서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주님 의지하여.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고 내가 너를 죽여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왜 믿음의 사람을 원하고 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느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천대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아멘. 믿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라 하면 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그 절대적인 믿음의 자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세상이 이 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 예. 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써야 되는지 내가 쭉,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 되면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근데 우리 힘은,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대적자예요.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 세상 배후에는 악한 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 힘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사랑에 관해 그분의 주권에 순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아멘. 예, 거기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거기 가야. 자, 이 구절 오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에 14절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을 무슨 표현이라고요? 구원. 예, 구원을 가장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더 나아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뭘 표현한다고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 부분을 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만 하더라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말한 다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귐, 여러분 구원을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 죄 산 받았다. 그렇죠. 강한 자를 이겼다. 이런 뜻으로 위에 앞에 나왔잖아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예.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자, 인간이 타락한 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을 한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죠. 한 백성을 세우실 때 그 백성을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요? 한 백성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의도를 잘 못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로운 한 민족을 세웠죠. 새로운 한 민족.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를 무슨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왜 교회를 새 이스라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이 역할이,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것을 교회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새 이스라엘. 그러면 이 새 이스라엘.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운 사람들이 12사도잖아요. 여러분, 12사도를 하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여러분, 사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이 사도들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세웠죠. 초대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1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 예, 중간에 보면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주된 목적일 뿐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라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삶의 여러분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얼마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셨는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가는 뭘 통해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으셨다는 여기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띄워줘도 성경을 찾는 훈련이 좀 되면 좋은데, 성경을 안 찾아보면 저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는지, 신약이 있는지 구약이 있는지 잘 몰라. 자꾸 찾아봐야 돼. 요즘 이 다음 세대들은 성경을 많이 안 읽어요. 필리핀에 가서 주변에 17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대학교까지 대학 청년들과 모였는데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성경 정도 전부 다 같은 거지. 그게 그 중에 하나인가 둘인가 그래서 노래. 성경을 안 읽어.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찬양하는지 어떻게?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을 모르고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틈틈이. 수면자매님,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바쁘다고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하루에 몇 장 읽어요? 안 읽어? 규리하고 똑같네. 아니다. 규리 미안해. 규리 이번 주에 몇 장 읽었겠지? 8장? 8장 읽었다. 수민이보다는 헐났네, 그래도.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진짜 성경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성경 진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고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경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을 알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성경을 알리는다 말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는 작정이에요. 반드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양창희 집사님 성경 읽으세요? 옆에 있는 분은 읽으세요? 걱정 많죠. 걱정되는 일 많죠. 하나님 모르면 이 세상은 여러분 걱정 구덩이잖아요. 이 세상은 걱정 구덩이잖아요. 걱정 구덩이. 이 세상은 걱정 구덩이에요. 걱정의 늪입니다. 한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끄집어내죠.
아침부터 저녁에 생각하는 거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에 생각하는 대부분은 걱정입니다. 제가 그 김석우 성도를 보니까 하루에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바뀌어? 6만 번인가 그래 생각을 바꾼대요. 바뀌는데, 그런데 그게 85%가 아니다, 95%가 부정적인 것, 두려움. 그런데 그게 뭐 75%가는요, 그게 85 어제 했던 거. 그거 보니까 또 다른 데 보면 70% 그거는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한대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걱정을. 누가 걱정하고 싶어 합니까?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이 세상이 걱정에 늪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빠져 사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든 게 걱정. 기침만 이상하게 나와도 걱정되고, 머리가 좀 아파도 걱정되고, 그러죠. 꽃만 뒤숭숭해도 걱정되고, 이게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자, 갈라디아 4장 6절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도록? 아빠 아버지. 원래 이 아빠가 아바라는 말이거든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도 이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게 이 아바라는 아람어 특유의 아바라는 이 말은 자녀가 아버지를 아주 친근할 때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람어를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여러분 초대 헬라에도 요 아바라는 단어 아람어 그대로 써놓고, 또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때도 아바 그대로 했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딱 바꿔 아빠 이걸 해놨어요.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에요. 똑똑하긴 했죠.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아람어를 그대로 썼는데, 우리나라는 아빠. 좀 아빠하고 비슷하다. 그래. 자, 우리말 성경에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인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언어인 아람어에서 그의 모든 언어의 번역들은 이 단어를 아람어 그대로 아바라. 여러분, 이 아바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도 아람어 그대로 아바. 다 어떤 언어로 할 때 다 우리나라만 뭐로 다 바꿔놨냐면 우리말로 아빠라고 해놨어. 우리나라만. 똑똑한 민족이. 자, 그런데 아바라는 단어는 무엇보다 친밀함의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바라는 단어는 집안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 보면 어른들에 의해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으며 핵심은 친밀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도 어른들에게도 이 단어를 쓰는데, 그때 이 단어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함. 원래 아바라는 이게 친밀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데서는 요걸 표현할 단어들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람어로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뉴 아메리칸 카멘터리라는 갈라디아서 주석의 저자인 조지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슈나에 나오는 어떤 법적 문서에서 아바라는 단어가 장성한 자녀들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호칭어로는 아바는 어린아이와 관련되기보다는 친밀함에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자녀가 아빠를 친근히 부를 때 아바라 하는데, 이때 초점이 어린아이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친밀함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함에. 그러니까 요걸 어른들이 문헌에 보면 요게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데, 근데 고대 문헌에 보면 누구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른들도 장성한 어른들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이 단어의 핵심은 뭐라고요? 친밀함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아바라는 단어는 어린애와 관련되기보다는 친밀함과 관련이 된다. 자, 구약에서 아바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한 번도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부를 때 구약에서는 아바라는 단어를 쓴 적이 전혀 없어요. 이 단어를 처음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창조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어떠고요? 거룩하신 분. 이래서 그 하나님을 어린 자녀가 아빠를 친근하다, 이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구약에는 친밀함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이 친밀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고 이스라엘과 언약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나 주님 혹은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마치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며 아바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 한번 찾아보죠. 어디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35절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누구요? 아빠, 아버지. 여기 아빠가 뭐로 써야 됐다고요?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주 친밀한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 그러한 친근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들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생각했다. 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정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와 자신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단어를 의미를 잘 못 살린 거죠. 주님은 이 단어를 쓸 때 아버지와 예수님이 얼마나 친근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걸 못 살려낸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히 부르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비방하며 대적하실 거다.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보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게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 했거든. 예수님은 실제로 아버지와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친밀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 한다고 네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가르쳤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에.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게 분명히 아바라는 그게 있다는 그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나오지만 그 배경에 아바라는 아람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단어에는 충분히 이 의미를 살펴보면 아바라고 하는 친근함, 친밀함의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아바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단어 아바를 추천하심으로써 그들도 하나님과 비슷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 부를 만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만큼 제자들도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여러분 그게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나옵니다. 참 요한복음 17장 자,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친밀함이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아버지 안에, 이 말은 내가 아버지와 친밀한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써. 이해가 되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 주기도문 안에 제자들도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 이 단어가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의 교회들에 의해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보존되고 사용되었다. 이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바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들이 번역할 때도 수많은 언어들로 번역돼도 그 단어만은 뭐로 여러분 다른 걸로 번역하시고 아람어 그대로. 왜? 이 아람어 안에 있는 이 단어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성경이 번역돼도 이 단어 말은, 이 아바라는 단어 말은 아람어 그대로 번역.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딱 바꿔는. 아바라는 단어는 입양된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기독교 신자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분 자신의 기도에서 이 가족적인 친밀함의 단어를 처음 감히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예, 예레미야스의 이분의 말이 옳다면 이 똑같은 단어가 원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사용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이렇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딱 하면 어떤 의미라고요?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부르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데 내포된 어떤 충격적인 요소가 라틴 예배 의식의 흔적 속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보면 예배 인도자는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 이게 보면요, 라틴 예배 의식 속에 나타나는 어떤 요소가 있는데, 충격적인 요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이전에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주님의 가르친 기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하오니라는 말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 예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적절함을 초월한 주제넘고 건방진 일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 말을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들도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던 경외심과 거룩한 감탄이 의심할 나위 없이 이 사실과 연관된다. 자, 제이 브라이트 목사가 주기도문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압도했을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제한다. 제이 브라이트 이 목사님이 아까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오 아바, 우리들의 하늘에 계신 아바,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오는 여러분 이 친근함, 여기에 오는 이 중후함을 제이 브라이트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한번 재현을 했대요. 재현을 했는데 어떻게 재현했느냐 하면, 자, 그 밑에 이렇게 해줘야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예, 여기서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을 것이다. 아바. 예,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들어가면서 서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이 말을 하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깊이 한번 들으신 다음에 아바 이래 불렀을 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는 잠시 멈췄을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순간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두려울 만큼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어. 이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그 순간에 즉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그 아들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아들된 자들을 그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실질적으로 느끼는 순간이다. 이게 그들의 예배의 가장 절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실질적으로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의 절정의 순간이라.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셨다. 친밀한 교제는 우리를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친밀한 교제로. 친밀한 교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친밀함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주님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